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부터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되죠. 주기도문을 보통 6개의 강구 혹은 7개의 강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6개의 강구로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강구의 네 번째 강구이자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1, 2, 3번은 하나님을 위한 강구였죠. 그게 기도의 바른 순서라고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4, 5, 6번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 죄사함을 위한 강구,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한 강구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양식,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강구하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주신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내리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매일 내리는데 대신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내렸죠.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7번째 날에도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거두러 나갔다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예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26절 27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한 강구에서 왜 일용할 양식을 제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호흡을 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급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그렇고 물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만이 그 무언가를 의지해서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칙을 깨뜨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행복 동산의 에덴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왕 노릇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 본질적으로 찾아온 것은 결핍입니다. 부족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게 아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한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갈라내서 집을 나갈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어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실패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나마 알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고 하면서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밑둥이 잘렸지만 그 뿌리로 인해서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자원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꽃다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꽃다발 같은 거 받으면 며칠 동안은 가지만 아무리 용을 써봐도 물속에 꽃병에다 넣어놓고 물도 주고 뭘 별걸 다 해봐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뿌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꺼번에 주시고 썩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매일 주십니다. 매일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시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있는 만나를 거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사막이나 그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면 아예 그냥 깝깝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답이 없습니다. 200만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는 그걸 느끼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나와서 한 사람이 얼마씩 거둡니까? 한 오멜씩 1리터씩만 거두게 하거든요. 1리터씩 거두게 하는데 그것도 매일 거둔다는 거,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훈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4절의 말씀에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나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먹을 것이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사는 것이 뭘로만 안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만나로 예표가 되어서 만나로 표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주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이 동양적인 사고로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시작이 되죠. 아침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은 하루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해질녘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침부터지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지만 그들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서 하루라는 시간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일의 양식도 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었는데 내일은 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오늘을 줍고 내일을 안 내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너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도 좀 그러지만 중국에 가기 전에 원래 섬기던 교회가 광양이 아니죠. 영광에 있던 그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섬겼는데 졸업을 하기 전에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신대원 3년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갈 때 모든 걸 다 후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통해서 파송을 하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식으로 다 해주기로 전 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의리도 있으신 분이 그래서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거의 졸업하는 해가 되었는데 신대원 3학년 두 번째 학기 11월 달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1월 달인가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교회와 설교도 하고 그래 조금 친분이 있고 알죠. 저는 그냥 안면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필리핀에 가 계신 목사님 후배 그 선교사님을 섬기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분을 후원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새해부터는 없다는 거죠. 보통 교회 회계년도는 11월부터 시작합니다. 11월 달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역지도 다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11월이 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은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300불인가를 무조건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예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급하니까 필리핀에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선배가 되신 저희 교회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의리가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다가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다 그쪽으로 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구두상의 약속이었지만 저는 뭐 그건 너무 기대했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그래도 은근히 그래야 중국에 가서도 뭐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모래바람이 많이 분다고 모래바람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냥 순간 그게 갑자기 그쪽으로 다 옮겨진 거죠. 그리고 저는 한 달 더 있다가 12월 말에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대원 졸업하고는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사 과정까지 신대원 졸업하고 2년 더 하고 그걸 하고 가라고 교수님께서 자기가 추천서도 써주고 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 그것까지만 하고 2년 더 하고 가라. 그럼 9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2년 더 있으면 아마 중국은 못 갈 것 같아서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붕 떠버린 거죠. 2년을 더 해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엄청나게 생기고 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얼마나 뒷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후원하시는 교회도 있고 후원하는 분들인데 많이 도와주신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조금씩 도와주시는데 그 10만 원이 그렇게 큰 겁니다. 다음 달 그 시간이 되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일 날에 들어왔는데 20일 날에 안 들어왔어요. 21일이 되었는데 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간보시나 뭐 별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딱 넘어갈 때면 새해가 되면 교회 모두 예산이나 재정이 상황도 바뀌고 하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긴장이 되는 겁니다. 줄어들까? 없어질까? 더 주진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인간적인 타산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줍는 이 모습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날짜를 지났을 때 통장에 그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갔는데 아침에도 거둘게 있을 때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는지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너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너의 삶과 너의 죽음과 생과 사와 화의 문제를, 복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제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졸이고 초조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언젠가 또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함 때문에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렇게 전개가 된 거죠. 제가 겪었던 삶도 꼭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또 그만큼은 계속 도와주니까요.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이 사람에게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말로는 다 될 것 같고 고백으로는 다 될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지만 먹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살이를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그나마 고기 까맣 곁에서 국물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장된 것이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애굽을 향한 그 신뢰를 온전히 곁들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꺼번에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또 부단히 불평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 고백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구와 우리 가운데 간절한 청원이 또 있죠.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수가 없는데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쌓이면 막막하거든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자 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의 모든 풍요로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남음이 있다면 그 남음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 하는 그 문제가 만나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볼까요? 16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밖에 나가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장막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나가서 거두는 게 맞는데 장막에서 거두러 못 나간 사람들은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만나지만 그걸 거두고도 같이 나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족하더라.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떡을 떼며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고 또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 많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풍요로움이 때로는 흘러지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고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실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부족함입니다. 결핍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날 공급받아 사는 게 가장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게 불안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그 근심과 염려를 미봉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질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에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데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이 시대가 쫓아가는 만몬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죠. 그래서 그걸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자연히 착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먹을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사람이 나누려고 하면 부족하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것이고 못 먹는 사람은 아예 못 먹는, 그게 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폐해죠. 사회주의라는 그 정권 하에서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도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봐왔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는 그냥 이상에 불과하고 나는 게 안 되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지만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나누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서도 거두면 좋은데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을 자꾸 쌓아두더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물질이 모든 삶을 살아내는 가치관의 중심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착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사회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 갈등, 노사 갈등 이런 걸로 나타나고 더 넘어서서는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왜 전쟁을 합니까? 우리 자기 이익이 지배를 받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존권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것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서는 떡이라는 단어와 전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출발을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
그게 인간이 실존적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나누란 얘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욕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족함이 생기고 그 부족함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그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끝까지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그 빼앗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의 끝에는 전쟁이 있죠.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요. 이게 이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지요.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은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다 보니까 자꾸 경제적인 자유 이런 데 너무 마음을 신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마음이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돈을 걱정하지 않고 싶다는 것은 곧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저녁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아니면 지나치게 그것을 의지하는 형태가 대기업이나 그런 데 취직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직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게 마땅히 정직이로서 나눔을 위해서 한 실천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런 걸 한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밤이 되면 미국 나사라는 우주항공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찍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38선 이남은 엄청 밝습니다.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38선 이북은 아예 그냥 새까맣습니다. 이게 극명한 그런 비교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북한을 도와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이 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만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물질 외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교하는 예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함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날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며 사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염려하지 말라. 28절에도 보면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는 그 삶은 염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마땅한 태도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극복하고자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더 많이 가둬두려고 하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통계의 숫자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 1위부터 8위까지 부자들이 전 세계의 절반 인구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8명이 가진 재산이 전 세계 한 70억이 된다고 75억 정도가 된다고 할 때 36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8명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들을 뱉어져 죽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된 것이 나눔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 가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전도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정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눈다는 게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 일인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또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의 이야기가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먹는 것과 안식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문명이 좀 더 발전이 되면, 과학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적인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과학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 이런 것이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인 결핍을 가져오게 되었고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과학을 발달시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부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폐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져온 폐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해가 있죠.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 공해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 좀 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봄마다 그 중국에서 몽골 내륙에서 불어오는 그 황토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는 중금속들이 날아오고 그런 공기 북경 같은 데 가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면 공기가 매캐한 냄새가 바로 코를 찌릅니다. 여기 순천의 공기지수는 거의 공기지수가 한 20몇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 좋을 때면 50, 60 이 정도. 북경은 기본이 150입니다. 뿌였습니다. 그냥 뿌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여러분 여기 광주 갈 때 주암 그 고개를 딱 넘어가면 주암에 안개가 많이 껴서 잘 보이죠. 그런 식입니다. 정말 갔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처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해가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이 막 좀 더 잘 살아보세요가 가져온 결과는 겁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면 잘 될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하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게 착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런 공해가 많이 생기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귀농하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귀농이 또 삶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광양교회 시대 그 목사님 어머님 계시는 그 권사님 댁에 밭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거기 가서 사업으로 다 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거 파는데 또 여러 가지 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게 관리가 됩니까? 남자들이 뭐 한 주에 한두 번 가보면 관리가 되겠거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만 살고 다른 건 다 죽이고. 그래서 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된다고 이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처럼, 그건 그냥 모형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죠. 사실 이 세상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GPS라든지 CCTV는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조사하지 않나.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 매이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 소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연합된 삶을 갈망하는 그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환경을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좀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런 질문들을,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바르게 서고 순수하게 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떨거지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지. 그러면 아마 많은 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함으로 이것은 단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굶주리고 헐벗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